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 하루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아이들이 워낙 재밌다고 해서 저도 몇 편을 보았는데요. 이 우영우라는 인물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아주 재미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바다 변호사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제가 좀 외웠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외워보았는데 조금 특이하다. 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가 막 방영이 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인기가 높아지니까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재적이잖아요. 우영우라는 인물이. 또 자폐를 천재적으로 그린 그런 드라마야?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이건 상위 1%에도 못 미치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인데 이것을 자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공개를 시키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거기에 비해서 정말 자폐 중에서도 열등한 자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우영우라는 한 캐릭터의 모습이 아니라 이 우영우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팀도 우영우라는 신입사원, 그것도 자폐장애를 가진 신입사원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난색을 표한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영우는 굉장히 천재적이잖아요. 능력, 실력 탁월합니다. 자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실력, 그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이 팀의 리더인 정명석이라는 캐릭터가 잘 녹여내요. 그 공동체 속에 이 우영우라는 한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잘 전달해서 녹여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영우를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됐고 또 도움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가 도움을 받고 주고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데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조금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민우라는 한 캐릭터가 나와요. 별명이 권모술수입니다. 대략 짐작이 되시지요. 어떤 일로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이 변호사가 무단결근을 하게 돼요. 재판에서 조금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대뜸 이 권민우라는 사람이 그 리더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아주 조금 이렇게 긴장도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 리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권민우 변호사는 페널티를 참 좋아하는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풀고 해결하면 되지. 그걸 일일이 다 따져서 상 주고 벌 주고 나는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저는 이 멘트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로펌이라는 곳이 얼마나 살벌하고 정말 우리 사회 속에 가장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 정말 두뇌 싸움, 수 싸움, 권력. 그 권력이 결국은 돈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성공, 출세. 이 모든 것이 아주 팽팽한 긴장으로 도는 곳이 로펌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팀의 리더가 돼 있는 사람이 나는 그런 식으로 일 안 합니다. 일일이 책임 묻고 일일이 따지고 상 주고 벌 주고 서로 이야기해서 풀고 이해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굉장히 정말 판타지다,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겠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일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 이 레위인의 직무, 역할, 삶의 모습이 이 모습과 참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두에 우영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영우가 살아가는 세상과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8장에는 레위인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직접 직제하고 혹은 또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직접 다루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해요. 직접 제사를 드리거나 성물을 만지거나 혹은 기름 부음 받아서 레위인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을 잘 돕고 또 백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완전히 제물처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선택해 주셨어요. 레위인을 부르셨는데 어떤 조건이 없어요. 뭔가 특별하니까, 뭔가 탁월하니까 이 사람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으로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구별된 레위인은 정결 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자로 서게 되지요. 나이로는 25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은퇴, 퇴직이 되나? 아닙니다. 50세가 넘은 이 레위인들은요, 성막을 이제 지키는 역할. 성막에서 직접 노동하고 막 일하고 힘을 쓰는 역할은 50세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 곁에서 성막을 지키고 어쩌면 기도하고 성막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평생 레위인, 은퇴나 정년이 없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고 곁에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다. 객관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 그 행해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해서 레위.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태어났을 때 레위는 연합,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역시도 연합된 자.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듯이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속적 가치를 지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목표물, 표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레위인이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갔듯이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레위인,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수치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닻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단단히 붙드시고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 이것은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힘과 견줄 수가 없어요. 강력합니다. 기적적입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은 매우 강력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이 내 삶에 비춰질 때 바로 이 놀라운 현상, 거꾸러뜨려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나는 집어삼켜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붙드심이거든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기적이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내가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안주하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거대한 세상 풍요에 그냥 떠밀려서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거스르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치고 차고 올라가게 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세상을 역전시켜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겨낸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레위인의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일평생 하나님의 그 성막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리는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상 살기가 참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잘 새겨 넣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속에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딸의 모든 인생 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도자와 목자와 책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모와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일평생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